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성인으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안다고 해서 다 자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일서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씨를 두었나니, 그 씨가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한테 목사님 저 하나님 잘 알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너 찬양 중에 뭐 은혜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느냐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난 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모두 다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지어다. 이엔 바운주라는 그 사람이 기도의 책을 썼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가장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물론 성경책을 많이 읽으면 그 성경의 마음이 나에게 성령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걸 들을 수가 있어요. 성경책을 많이 읽은 거라고 하면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 가장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근데 또 범죄, 아마 하루에도 몇 번, 몇십 번 통독할 사람 다 거기 있어. 하지만 많이 읽었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가 신령한 자일까? 신령한 자는 바로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다윗 위기 순간순간마다 악에서 쫓길 때마다, 사울에게 쫓길 때마다 그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의인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들으시나니 그의 모든 어려움부터 환난으로부터 그를 구원하셨도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그 달콤함을 맛보아, 주님 얼마나 좋으신지를 맛보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자를 기도를 들으실까요? 의인의 기도라 합니다. 의인은 어떤 자일까요?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아, 목사님 제 기도도 들으시나요? 하나님은 상한 자에게 가까이 가시느라.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에게 관심이 있는 이유는 죄인의 음성에 응답하실 때 그 모든 것이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기도하십시오. 나 같은 자도 기도해도 들으시나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한 마음에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십시오. 할렐루야. 평생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나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은 죽는 것인데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누구든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강아지와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강아지도 이뻐요. 사람도 이쁘고, 오히려 강아지가 더 이쁠 수가 있어. 우리 냉장고 가보니까 제 간식보다는 강아지 간식이 더 많아. 저는 퍼스트도 아니고 세컨도 아니고 서드로 밀렸어. 하지만 강아지와 사람의 차이는 있다라는 거예요. 강아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흙으로.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그 입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라. 생기는 누구에게 왔습니까?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부터. 그래서 우리의 주체는 죽으면 어디로 가냐면 땅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요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주체가 어디냐면 저 천국이니까 우리의 영혼의 주처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주처로 돌아가는데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영혼의 출제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데 자꾸 가는 거예요. 다른 데. 우상에 가기도 하고, 바알신에도 가기도 하고, 사주팔도도 가기도 하고, 무당집에도 가기도 하고, 더러는 사람 붙들기도 하고, 돈 붙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에 가야 되는데. 죽을 때 나는 무신론자라 하지만 병원 앞에서 수술대 앞에 딱 쓰잖아요. 연세대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런 기도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환자님 지금 마취에 들어갈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환자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10이면 10명 다 의사 선생님 기도받고 싶어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다 찾고 있다라는. 저는 안 믿는데요. 아파보지 않아서 그래요. 죽을 만큼 아파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죽기 전에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인생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누구에 끌려가지 않아. 달려. 끌려가지 않은 인생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회 공군으로 우리 다 도와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핸드폰 하지 않는다니까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 여기서 핸드폰 계속 네이버하고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지 않아서 그래요. 죄다 지금 다 끌지어다. 할렐루야.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사랑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얘기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끝까지 저들을 책임지겠다. 책임지다는 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라는 십자가.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값으로 가까워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까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그거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어요. 근데 그 갈라놓은 것을 주님의 피로 붙이신 거야. 예전에 우리 집에 항아리가 있었어요. 항아리. 우리 아버지가 아끼는 항아리. 한번 만져보시고 만지다 이렇게 들다가 떨어졌는데 깨진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 강승희 목사님 특히 그 골동품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깼으니 엄청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려놨는데 살짝 문만 열리면 그냥 무너질 것 같은. 그러니까 저거 볼 때마다 불안하고 아버지 볼 때마다 막 고개가 숙여지고 죄가 들어오니까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 바로 위에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똑같은 놈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형은 뽀뽀했을까 뽀뽀하지 않았을까? 뽀뽀하고 날렸어. 왜냐? 아버지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부담감과 수많은 거리끼는 마음과 죄의식과 고개 숙임과 깊이지 못했던 거를 예수님이 한 번에 빚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말씀 8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부담감이 풀려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스윗호밍을 그거 아세요? 총장님이 저 전도했어요. 성현아 가서 교회 가자. 그러다가 갑자기 총장님이 저한테 성현아 오늘 시험 보러 가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렴. 아니 나도 내 기도 안 하는데 형한테 기도해 달라는데 야 그때 제가 이렇게 된 거는요 우리 형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전도하신 분이 총장님이시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전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신 게 뭐냐면 우리를 주님의 피로부터 우리를 사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증금이 되셨더라. 보증금.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의 피로 그의 몸으로 보증금을 들이시고 나를 석방시키시고 내가 죽어야 될 죄를 대신 죽으신 거예요. 저는 이게 엄청난 감사했어요. 우리 딸 예전에 한번 아주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한번 실려간 적이 있었는데 응급실에서 아파 죽겠어. 아파 죽겠어. 그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빠가 대신 아플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어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아파주고 싶어 하셨구나. 내 대신 그 침대에서, 내 대신 그 철장에서 스스로를 보석금을 내고 우리 자녀를 풀어주며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 대신 저 철장에 갇혀서 나를 대신해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받으시고 내가 누리지 못했던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내가 누리지 못했던 나음을 그분이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것은 정한 것인데 그 죽은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불둥이에서 나를 끄집어내시고 주님이 대신 불둥이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난 그걸 보면서 우리 형님이, 우리 총장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아픔과 부끄러움과 미안함들이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길을 써주려고 보면서 난 그때부터 하나님 고마워 주시겠어요.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